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악명 높은 레위기 차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좌절감을 느낀다고들 표현하죠. 무의미한 것만 같은 비슷한 내용의 제사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5살이 되면 모세오경 교육을 시작하는데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는 레위기가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거룩인데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약 152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인 레위기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따른 것으로 레위인과 관련된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곧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와 삶의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레위기 1장 1절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레위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산 꼭대기가 아니라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여 교제하시기 위해 주신 만남의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레위기의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그 누구도 대속을 위해 자기를 대신할 동물이 없이는 언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하며 이 온전한 예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가까이로 올려드리는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함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발음은 올라입니다. 재미있게도 한국어 올라가다와 거의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죠. 번제는 재물을 불로 태워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은 또한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가까이 나아가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 의식의 대부분을 제사장들이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제물의 목을 베는 것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의 몫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행하는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손에 피를 묻히고 땀을 흘려야 하는 거룩한 노동에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번제의식은 예배자가 자신의 손을 제물로 드려진 동물 위에 올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 예배자는 자신의 범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 극적인 행동은 감정적인 경험으로 그 동물은 예배자의 손에 죽고 예배자의 발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흘려진 피는 자신의 피여야 했고 제단 앞에서 생명을 잃은 것은 자신의 몸이어야 했음을 예배자는 모든 감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잡은 동물의 피는 제사장이 그릇에 받아 간에 뿌렸습니다. 예배자는 이어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었지요. 그 사이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핍니다. 각을 뜬 부위 중 따로 씻을 필요가 없는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린 장작에 올려놓으면 예배자는 배설물이 묻은 내장과 땅을 딛고 다닌 정강이를 깨끗이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동물에 더럽혀질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철저하게 제거되고 난 후에야 동물은 온전히 제사장에게 전달되고 제사장은 제단 위의 불에 그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끔찍하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끔찍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죄를 씻는 대가가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과정이 잔인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역설적인 교육입니다.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세척하는 모든 과정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아끼던 가축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온 감각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예배자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의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냄새나는 내장을 끄집어내어 직접 물로 씻는 수고로움은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씻고 자아를 부인하는 회개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헬라어로 예배는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봉사와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노동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헌신자들을 통해 준비된 예배를 보고 들으며 유익을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히고 땀을 흘렸던 구약의 예배자들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번 반복해서 손에 칼을 쥐고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을 잡기 위해 예배자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이 보여주는 번제의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생명의 값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마치 예배자의 칼이 제물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칼날을 온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채찍질과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서지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고통받으시며 물과 피를 흘리시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예배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짐승을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잡을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완전한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의 제물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며 기도로 마음을 예열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쪼개고 조각내어서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의 칼날 앞에 내 자아를 올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조각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 음란함과 탐욕이라는 배설물을 회개하십시오. 정강이를 씻는 것처럼 내 삶의 행실을 씻으십시오. 내 모든 삶을 거룩한 불꽃에 태워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전부 태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일 회중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노동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조각내야 할 나의 고집이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둘째, 내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 가지를 다짐해 봅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과 말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아멘.